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네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예은교회와 샘물교회 청년부 또 캠프에 또 함께 섬겨주고 왔습니다. 그 수련회 현장에서 그 수련회의 말씀을 이끌어가던 목사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는데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결핍이 많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결핍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는 전도자로 우뚝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하나 한 가지 이상은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우리의 주위의 가운데 결핍이 많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결핍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의인이 되어서 그날을 꿈꾸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품으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거룩한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하나님 이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발라 빛 대신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보여지는 것들, 만지고 있는 것들 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밑바탕 삼아 주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주인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 나의 만져지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만났던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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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처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세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입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능력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예우 형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기타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허락하신 주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의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1, 2, 3, 4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의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1, 2, 3, 4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조금 우리 삶에
느껴지면서 풍겨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날 향한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한 군데 더 볼 텐데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두 군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부터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말씀의 제목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님까지 붙여주셨어요. 다음에는 님은 좀 빼주세요. 네, 관계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제 관심사는 관계의 모든 것들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독립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좀 동의가 가능할까요? 하나님만 그냥 1대1로 예전에 기둥성자 시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기둥을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m, 5m, 8m, 13m. 죽기 직전에는 뭐 18m였다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다 관계를 떠나고 그냥 거기에서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요 거룩이 아니라 고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귀한 영성으로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수많은 그 분열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신서를 썼죠. 그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끝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구절이 굉장히 신비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 14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데 의, 평강, 희락은 즐거움, 뭐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단어는요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뭘 먹고 뭘 마시지 않고 이런 걸로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팀 체스터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남아프리카 속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가 서술하는 진리의 서술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확하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평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에서는 거의 어르신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론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거기 안에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이렇게 서술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 단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성품의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장 우선하여 요구하시는 일은 궁핍하는 자를 돕는 것도 아니고 압제 나가는 자를 구하는 것도 먼저는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과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플랫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교회도 결국에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그 악마의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 이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기고 보고 말 것이지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걸어야 되는 캐치프레이즈는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 그건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뭔가 두려움에 젖어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면 나 혼자 사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입니다. 창조부터가 공동체였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공동체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염색체고 DNA입니다. 이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로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남자 한 명 잘 만났다 막 3대 4대가 저주를 받는 경우 많이 봅니다.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주제넘기 뭐 이런 조언을 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혹시 제 나이 아신가요? 제가 그래도 여기 몇 번 왔는데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보다는 제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합니다. 유도하셔가지고요, 제가 까불지는 못합니다. 제가 팁 하나를 드리면은 송대인 선생님이랑 저랑 친구입니다. 이 반응은 뭔가요? 저를 위한 반응이 아니면 대인 선생님을 위한 반응이에요. 대인 선생님 지금 약간 갸름해져서 그렇죠. 약간 지금 있을 때는요 저랑 비슷했습니다.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할 만한 주제는 아니지만요, 여자 청년들에게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조언을 해줍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어머니한테 대하는 태도를 잘 보라고.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수년 뒤에 꼭 너에게 해줄 태도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경험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많이 살아온 그 여성인 여자에게 대하는 것이 많이 살게 될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에게 무뚝뚝한 사람들은요, 뭐 연애할 때 이 여자에게 엄청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제정신 돌아오면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원래 애교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 될 사람한테도 애교를 많이 부리잖아요. 이 애교는 영원합니다. 원래 애교라는 DNA 그 은사를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하고 몇 년 후에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진짜 알고 싶으면 그 남자가 뭐 다 그러지는 않겠죠. 뭐 과학적으로 막 100명 중에 99명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여자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유심히 관찰해 보라고. 좀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남자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더더욱 여자를 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더더욱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쁜 여자 그만 쫓아다니시고 아름다운 여자 만나시기를 정말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남자랑 여자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의 그 생존성을 위하여서 독거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행복과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남자 청년들에게도 딱 하나 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연애할 때나 이제 또 뭐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내 될 사람 그리고 아내에게 크게 서운하게 할 만한 일은 두 번도 말고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 행동 강령을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도. 한 번 해가지고 실수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 여성이 이번에 진짜 사과했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내가 잊어줄게. 이거 다 뻥입니다. 이거 다.
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마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크게 서운하게 하는 그 일은요, 마치 성경 66권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뭐 잊어줄게 하는데 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들에게는 두 번도 말고 한 번도 실수하지 마라. 그 한 번 실수하는 순간 뭐 그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분리하면요 꼭 그 얘기 꺼내요. 제 아내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런 저런 서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사실이고요. 꼭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꼭 그 얘기 꺼내요. 나쁜 습성이에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이거. 제 안에서 풀리지 않고 있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게 사실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여자는 절대 연약한 그릇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여성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 신학대학원 동기로 만났는데요, 제가 어디에서 마음을 이렇게 쏠리기 시작했는지 보니까 제 아내의 그 여리여리한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마음이 좀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고백하고 7번째 이제 고백을 이제 받아주게 됐는데 너무 여리여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그 아내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그 회색곰이라고 제가 붙여줬는데요, 정말로 회색곰은요 짐승 세계에서 왕입니다. 왕. 사자라 호랑이도 다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여리했던 제 아내에게 당신은 회색곰이라고, 앞발로 그냥 막 다 때리면은 다 부서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회색곰이라고 별명을 좀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는 뭐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강해도 너무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 과연 도대체 왜 여성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을까? 지금은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뜻에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고, 지식을 갖추고 여자와 함께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본문을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연약함은,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그릇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붙여져서 소개된 것으로 보아서, 여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요 깨지기가 쉬운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강해도 깨지기가 쉬운 연약함을 여자는 특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고.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이 번역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이라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연약한 그릇이니까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이거는 너무나도 좀 안개처럼 여기서 뭐가 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이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들은 여자를 잘 이해해 주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따라서 동거하래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요, 참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이해가 뭔지, 여자를 이해한다라는 건 뭔지. understanding. 그러니까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아래에 서 있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뭐 문자적으로 풀어보면은요, 그냥 남편들을 위해서 깨져 있는 아내를 보면서, 아니 왜 그거 넘어져 있고, 왜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깨져 있어, 왜 그거 가지고 힘들고 눈물 막 질질 짜고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언더스탠딩이죠. 모션을 잠깐 취하면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앉아서 서 있으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눈높이를 맞추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왜 지금 바닥에 이게 쓰러져 있는지, 왜 지금 여자가 상처받아가지고 깨져 있는지, 깨지면 다 파편처럼 흩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흩어져 있는 그 높이만큼 남자는 아래로 숙이고 아래에 서서 그 여자가 왜 넘어져 있는지 그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라라는 게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내를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넘어져 있는지,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그런데 조금만 숙여서 보니까 아내 발에 가시가 박혀져 있어요. 아내 옆구리에 뭐가 박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딱 무릎 꿇고 멋지게 반지 주면서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때 또 2m 한번 딱 날려주면은 이건 뭐 이혼할 확률은 없습니다. 당신이 깨지고 상해 있고 넘어져 있을 때 나는 지금처럼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제가 한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 프로포즈 딱 하면은요, 뭐 여자 마음 다 녹여지지 않겠습니까? 뭐 설교 오늘 이걸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기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하이 패밀리라고 가정 사역에는 뭐 원티어예요, 원탑이세요. 네, 이분의 과거를 보면 목사님이신데 지상파에서도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강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원래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진 다음에 이제 외국을 막 돌아다니시다가 충격 먹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가정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들과 가정들을 딱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반드시 있었냐면 공통적으로 가정훈련과 뭐 부모 자녀의 대화법, 부부관계 안에 뭐 대화법, 이해하는 법, 이런 훈련들이 공통되게 모든 교회들마다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송기론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자극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하이패밀리라는 시설을, 뭐 단체죠, 어떻게 보면 단체를 이렇게 창립해 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막 60억 원 지원도 받아 가지고 훌륭하게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송기론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참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원래 외국에서부터 건너온 말인데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기독교에서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정말로 그냥 눈 뜨면 생각나고 눈 감을 때도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생각나는 게 이제 좋아하는 감정인데, 사랑은요, 제가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사랑은요, 전부 다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데요, 성내지 않는데요, 모든 것을 견딘대요, 참는데요, 바란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의를 보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래요. 참아주는 거. 여기서 성이 나올 것 같은데 성되는 거를 또 참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가지고 눈 완전 콩깍지 껴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이제 결혼이라는 언약을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람들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게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막 참기 싫은데 이제 참아내는 사랑을 하는 거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가정이 파탄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주 안에서 참아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한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 훈련과 이 관계의 영성은 뭐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는 더더욱 일어나고, 특별히 뭐 부모와 자녀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의 영성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는 빠지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관계의 영성이 훈련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이제 옥중 서신은 총 4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끝의사를 보시면은요, 7절에 두기고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실 거예요, 오네시모는 사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박영과이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머슴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것처럼 쓸만한 놈, 이게 오네시모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도 불리지 않고 그냥 쓸모 있는 사람, 뭐 머슴 정도로 불렸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도요, 유복한 한 사람이 집을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골로새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내어줬던 사람이 좀 재산이 많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렸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가 나오고 아키뽀가 나오죠.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그 두 명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의 가정에 사람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아내도 이야기하고 아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과 그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영향력은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당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가정에 여러 명의 노예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예들 중에 한 명이 그 주인의 재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노예는 자신의 생명권조차 자신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왔죠, 노예들이. 그런데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주인의 재산을 훔쳤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다, 이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대놓고 이제 죽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노예들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적질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게 걸리면은 바로 죽음이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서 멀리 도망갑니다. 골로새에서부터 멀리 도망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1300km입니다.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1300km면은 인천공항에서 저기 해남 땅끝 있고 저기 부산 가면은 한 800km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저기 속초까지 올라가면 한 1300km 되겠네요. 그 거리를요,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인의 것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간 오네시모입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로운 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을 뜨겁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소개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은혜 간증들과 나눔들을 많이 나누겠죠. 그러다가 복음에 뜨거우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질서인데, 그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저는 원래 누구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 누구라고? 오네시모? 그 빌레몬이라고요. 빌레몬? 사도 바울이랑 아는 관계인 거예요. 이미 아는 관계인 거예요. 오네시모 기절 초풍합니다. 어느 정도 다 청산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씻어준 것처럼 과거도 완전히 백지화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다 정리시켜준 줄 알았는데 뭔가 묘한 기운이 감도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에 담아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혼합주의 이란 사상이 깊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죠. 2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그렇게 쓴 서신서가 골로새서, 또 하나는 개인 서신서인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서신서를 아키뽀를 통하여서 배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키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4장 9절을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제 오네시모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지금 빌레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이라는 정말로 유복한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골로새 성도들은 어떠한 종에 대한 나쁜 소식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 지주의 집에서 어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성실한 줄 알았는데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기억하고 있었겠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악감정을 다 품고 있었겠죠. 가장 악감정이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빌레몬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항상 모이고 있는데 남자 2명이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해요.
딱 보니까 느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가 도착한 것을 모두가 다 직감하게 됩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모셨겠죠. 한 사람은 아키포예요. 아키포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뭔가 멀찌감치 있고 어디서 본 듯 안 본 듯 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이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오네시모를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팔을 묶었겠죠.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묶었겠죠. 뭔가 지금 도망가거나 아니면 골로새 안에서 뭐를 해코지 하려고 온 건 아닌가? 하여튼 뭔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 오네시모를 다 묶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죽을 짓을 하면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그 시대 속에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읽어 내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에 딱 이르니까 1장, 2장, 3장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구절이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그 노예를요, 그 도둑이자 범죄자를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와 함께 어떤 서신서 같이 보냈죠? 빌레몬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 빌레몬서를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겐 개인적으로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 두 서신을 회람했던 성도들 그리고 빌레몬이 받았을 그 충격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제 이거 가혹한 형벌을 마땅히 딱 내려야 되는데 이거 내리기 전에 서신서를 읽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도인 사도 바울이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두지 말고 정말로 사랑받는 형제로 품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훗날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났을 것 같습니까? 결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 끈끈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둑질을 했던 종에 불과한 이 오네시모는 목사가 됩니다. 저와 같은. 그리고 어떤 교회에 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단순히 동네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은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직접 보냈던 교회입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도 직접 목양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훗날 이 머슴 오네시모가 감독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됩니다. 놀랍죠.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2대 혹은 3대 감독자입니다. 이분 순교했죠. 이분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면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순교했는데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이그나티우스가 유명한 말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을 극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로 극찬할 수가 있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위대한 사람이 극찬했지? 그렇게 이그나티우스가 공적인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극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네시모예요. 머슴에 불과했던 사람, 종에 불과했던, 노예에 불과했던, 그리고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던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골로새 교회가 품어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가요 에베소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훌륭하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음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이 만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주적으로 경영해 놓으신 그 열매가 결국에는 그 말씀과 순종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죠. 도망치웠던 그 교회와 그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도 바울을 떠날 때가 됐나 보구나.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이건 좀 그렇지. 가서 죽으라는 건데 이제 나도 사도 바울이랑 이별해야 되겠네. 그냥 간다고 말하고 가다가 저기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요. 불명예 죽음이잖아요. 어디 순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형벌받아 죽는 건데. 그런 고민이 분명히 오네시모에게는 있었을 텐데 오네시모는 그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고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고 특히 빌레몬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순종이 만나고 그 말씀에 대한 화력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시나리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굉장히 가까운 전라도에 있었죠.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당시 거의 부자 중에 찐부자라고 하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관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을 두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은요, 일찌감치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청소년 시절부터 막 방황하면서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을 섬기면서 머슴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 다음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훌륭했죠. 헌신도 그리고 열정도도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당연히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요, 장로감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실시하는데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의 피택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투표를 딱 열어보니까 조덕삼이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조덕삼보다 15살이나 어린 머슴에 불과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진가가 지금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피택 결과를 딱 펼쳐지고 나서 발언권을 조덕삼이라는 분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이제 이자익 장로가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저처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면 가장 앞에서 경청했던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었습니다. 훗날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의 피택이 돼서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선임 장로님이랑 같이 지내다가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이 머슴일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리더십이 출중하다라는 것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자익 장로님을요, 바로 평양 신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를 다 일체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님이 되셨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섬기고 있는 금산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직접 청빙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익 목사님은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총회장을 3번이나 연임하는 너무나도 한국교회의 어르신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 이야기도 참 아름답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금산교회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내려지는 이 모든 말씀과 그분의 순결한 순종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금도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지는 않는가, 좀 진지하게 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사실 이 한 구절만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와도 이미 우리 삶에서는요, 놀라운 간증들이 곳곳마다 열매 맺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체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PC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관계적 영성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영성은 참 충만한데 이 관계 영성이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압도적인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늘의 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가 아니라 하늘의 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와 사회적인 용서 정도를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 새롭고도 파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 복음이 소개하는 이 관계는 우리에게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근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작아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성령으로 충만해서 대인배여서 그 사람을 뭐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 것, 그 용서도 세상이 말하는, 사회가 말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형벌을 내리지 않는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그 재산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이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 그 범죄자를, 그 종을, 노예를 내 형제, 내 가족, 내 피부치로 받아들이는 그 용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요구하는 근거와 바탕은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족됨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여기에서 멋스럽게 강의 한 편으로 가족을 이루신 게 아니래요. 우리 이제부터 좋은 강의 들었으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 들고 가족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정도 차원으로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치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가족의 질서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혈연만 내 가족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만 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근거 때문에 우리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죄가 작고 크고 내가 대인배고 소인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래요. 가족이니까 용서하래요. 제가 집에 딸 5살, 세양이 아들 3살, 세진이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양이가 세진이를 굉장히 힘으로 압박하면서 이겼는데 남자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뭔가 파괴적인 영성이 있어요. 근래에 3개를 부셨는데 TV를 부시고 패브릭 소파를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애기 키울 때 패브릭 소파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성 매직으로 막 다 칠해놨어요. 그리고 선풍기를 하나 더위를 많이 타서 또 장모님이 또 선풍기를 하나 10만 원짜리 사주셨는데 그걸 또 빼뜨려 놔버렸어요. 이 3개를 막 연달아서 부시니까 이게 막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던 때여서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 주님, 나에게 참을 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잘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세진이가 이제 세양이를 이겨먹기 시작했어요. 막 여자 머리가 길잖아요. 막 누나 머리 잡고 막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나 자는데 뺨을 막 때리면서 막 세양이를 괴롭힙니다. 이제 얘네들이 조금씩 더 크다 보면은
또 대판 싸우겠죠. 많이 싸우겠죠. 그러면 이제 다 싸우고 나서 제가 세양이와 세진이를 딱 앞에 앉혀놓고, 세양아, 세진아, 어서 화해해야지. 화해해. 그러면서 이제 화해의 근거, 화해의 이유,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을 하여튼 제가 서술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서술의 내용은 길지 않을 겁니다. 아빠, 저는 화해 안 할 거예요. 세진이가 먼저 그랬잖아요. 누나가 먼저 그랬잖아요. 나 화해 안 할 거예요. 화해 안, 나 이대로 그냥 살 거예요. 이게 마음 편해요. 그냥 뭐 남과 북도 분열인데 나도 그냥 분열하면서 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근거를 대겠죠. 세양아, 세진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세양아, 세진아, 왜 화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빠고 엄마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결실로 만들어진 세양이, 세진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뒤지기 맞기 싫으면 미사유구 써가면서 얘기할 때 어서 화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화해의 근거를 대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화해의 근거나 화해의 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은요, 왜 우리에게 이토록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계의 영성을 요구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꼭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형벌을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지옥 코앞에서 거기서 딱 멈춰 세운 정도의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평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입성시켜 버리신 구원이에요. 이 마귀의 품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은혜가 아니라 마귀 품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버리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계에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 정도 용서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거 다 녹일게요. 대신에 그냥 말 안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냥 이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왜 이야기 안 해? 말해야지. 왜 얘기해요? 왜 인사해요? 가족이잖아. 내가 핏값으로 너희들을 가족으로 묶었잖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꼭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 용서의 모습과 용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조금 이제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했던 그 14장 17절 9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서. 어떤 순서입니까? 성령 안에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마지막 희락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신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희락이에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에덴이라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위에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평강이래요. 샬롬, 평화. 여러분, 이게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났을 때 종전선언이 되는 겁니다. 종전이 됐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희락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맨 마지막에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종전 선언이 돼야 돼요. 이제 서로 칼을 들이대고 있었던 그 칼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먼저여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없으면은요, 이 평강도 없고, 이 평강이 없으니까 희락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의는 뭘까요? 이 의. 이 답을요, 사도 바울은 이미 5장에서 미리 말을 해놨습니다. 14장에서는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라며 5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5장 1절 혹시 준비됐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안에서 우리가 평강,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었대요. 이 의로 출발해서 화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쟁은 끝났다. 죄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전쟁은 끝났다. 평강을 누려라.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14장 17절에 말하는 의도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샬롬이 찾아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평강 다음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공동체를 디자인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어떤 경험담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성공 철학을 닮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희락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예수 닮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한 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우리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기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어떤 젊은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좀 신혼 때부터 조금 틀어졌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워낙 성격들도 개성이 강하시고 서로를 이렇게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뭔가 지금 뒤치락엎치락 하면서 관계가 균열되어졌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둘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에요. 네,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 중학생 딸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13층인가 사는데 이제 베란다 바깥으로 다리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빨리 오고 딸을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반복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이 여자 집사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관계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남편이 오면 거기에서 불난 집에 기름이 더하는 것처럼 이게 딸이 진정이 되거나 아내 집사님이 진정되는 게 아니라 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더 극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 딸이 똑같이 베란다에 이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일을 하다 말고 바로 이제 다급하게 그 딸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제 남편 좀 집으로 좀 보내주시라고. 제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남편 보내겠다 갔습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 누구가 이렇게 지금 또 베란다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빨리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면요 더 사단이 나요. 저 정말로 가기 싫어요. 집사님 그래도 지금 딸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싸우시더라도 제발 우리 딸만큼만 우리 학생만큼만 좀 먼저 살리고 보자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걱정돼가지고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나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집이 막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막 이제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이렇게 폭풍 속에서 살아야만 하나? 이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나? 제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화장실에다가 격리시켜놨어요. 우리 집사님, 여지 집사님은 완전히 이제 그냥 뼈가 말라버린 채로 있어버려요. 집사님 침대에 가서 누워 계세요. 이제 남자 집사님이랑 저는 둘이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제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면 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에게 용기를 내서 이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 힘든 거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같이 하고, 제가 눈물 쏟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제가 같이 살리도록 제가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맨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더 사단이 났죠. 이것만 저에게 좀 약속해 주십시오. 이제 집사님이 오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게 좀 해주십시오. 집사님이 오시면요 더 사단 나니까 제발 이제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많이 참으시고 너그러우신 그 예수님이 좀 오게 좀 해주십시오. 집사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죽고 예수님으로 한번 와볼게요.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 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랑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가까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바로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인꼬부부가 있었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우리 어떤 경력 필요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자세가 필요하고, 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이 자리에서 예배를 안 드려서 좀 걱정을 하긴 했지만 각자 이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찬양팀에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으로 같이 예배팀으로 섬기게 될 주님의 많은 지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하나님을 섬길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저희 팀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배자로 같이 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91.1MHz 국동방송에서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고 그리고 일찍 오실 때 저쪽 본당 쪽에서 나오는 엘리베이터는 2층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있는 어린이집 쪽 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서 바로 3층으로 오시면 더욱더 가깝게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예배당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가실 때도 나가셔서 왼쪽에 있는 계단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울어가지고 눈이 검은데 자, 몸을 좀 움직여서 서로를 좀 눈을 보고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함께 한 번 더 우리 은희자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주님 닮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택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플랫 워십과 전주 예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